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역대상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리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특별히 역대기서는 원래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두 개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 전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초와 수모를 당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 이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여기 있는 주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형벌을 내린다는 내용들로 주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역대기상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사울 왕의 그 라이프 스토리는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가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같은 내용들이 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장 아브넬 그랬어요. 군장이라는 것은 군대의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과 함께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가 이스보셋이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만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대상에는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역대상은 바로 다윗 왕의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죠, 야곱이. 그때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 이스보셋, 그냥 이스보셋 나오지도 않고 사울 왕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 초점을 맡은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역대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상 10장 6절에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하고 사울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왕 사울의 왕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셔서 예수님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상 1장부터 쭉 나오는 족보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족보가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면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어디도 없어요. 저는 역대기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읽는 가운데 소름이 끼쳤어요.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아주 욕보였어요. 사울의 갑옷을 벗겨서 여러분들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었어요.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놨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으로 박혀버렸어요. 사울 왕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욕보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왜 벳산 성벽이 그것을 못으로 받고 다곤 신전에 머리를 잘라서 걸어놓고 갑옷을 신전에 놔두고 왜 그랬어요? 자기들의 신의 위대성, 자기들이 그 승리의 쾌감, 승리를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란 게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열심히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는 그렇게 죽었고 처참하게 죽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죽음은 저주인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성경에 써 있어요. 진정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날보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는 범죄로 인하여 죽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주 몰락하고 말았어요. 처참한 인생의 마무리를 준 사울의 범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첫 번째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범죄가 뭐예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거 아시죠? 복과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래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알고 깨달아 행하는 자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영혼의 호흡이에요. 거기는 후 뱉는 것은 호흡, 후 뱉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들여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여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학교를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또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의로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불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능력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불리해졌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로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약속 시간까지 오질 않고 전쟁은 점점 불리해지고 곧 질 것 같고 그랬어요. 다급해진 사울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의 범죄를 강하게 꾸짖고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왕 대신 왕을 삼을 것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다른 거에 뺏기는 것 허락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바라봐야 돼요?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죽어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예수님 먼저. Whatever we are, Jesus Christ가 first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책망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그는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았다. 무당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 너희 나라는 이것으로 끝이다.
사울의 마지막 음식은 무당이 차려둔 음식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나라가 끝나고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고노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걸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밤낮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가 너무나 커서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너무나 작아서 문제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작아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아픔 대부분이 뭐냐면 작은 일에서 출발해요. 큰 일은 절대 문제 안 생겨요. 왜? 조심하니까, 깨어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맞죠? 작은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은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를 잃어버리게 해요. 나가서 신앙을, 삶을 잃게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 중에 제일을 기도하는 것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네.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로다. 그러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죽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암 선고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세요. 할 수 없는 것 명령하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 시대.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조사했는데 이 시대 목사님들의 평균 하루의 기도가 15분이래요. 아니, 저는 15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항상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처럼 24시간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위기. 나에게는 위기가 나의 가까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마치 공기가 이 자리에 가득 차 있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전 그렇게 돼요. 나의 기도의 삶이
숨을 멈추고 있다면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노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를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 11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을 뜨거움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었던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도 그런 사임을 보여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그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초태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내가 태어날 때보다 죽음이 더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삶을 살면, 어제 큐티 마지막 절이 뭐예요? 역대상 11장 6절에 9절에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점점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와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올렸던 주기도문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코너스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Part of me is the prodigal, part of me is the other brother, but I think the heart of me is really somewhere between them. Some days I'm running wild, some days we're reconciled, but I wonder all the while why you put up with me when I rest on most days to find ways to do as I please. I always am, I always will. You save me once, you save me still. My longing heart, your love alone can fill. You always have, always will. 죄인으로 태어나 주님 없이 방황하며 상처받은 내 영혼 길을 잃고 헤맸네. 영원한 사랑 찾아 세상에서 헤매